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꽃길만 걷자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제가 처음 이 표현을 접했을 때는 이제 TV에서 아이돌 같은 이제 어린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예인들이 데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습생으로 보통 한 5년, 많게는 9년, 거의 10년 가까이 하는 연습생도 있고, 데뷔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를 얻지 못하면 이제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화면에 일단은 잘 나와야 되니까 음식도 식단, 연예인 식단 이렇게 해서 가끔씩 인터넷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풀 조금, 저걸 먹고 어떻게 사람이 사나 이럴 정도로 식단도 조절하고 한참 또 이제 휴대폰을 좋아할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숙소 생활을 하면서 또 휴대폰도 뺏기고 이제 거의 이제 감금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데뷔를 한번 하고 인기를 얻고자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신 적이 아마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 젊은 날에 어린 나이에 고생을 하는데 어린 나이니까 고생인 줄 모르고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힘겹게 살다가 고생 뒤에 낙이 있다고 이제 데뷔를 하고 팬들이 생기면 그 팬들이 이제 그 고생하는 요즘의 과정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연예인한테 꽃길만 걷자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기도 하고 그 연예인을 위해서 밥차라든지 아니면 커피차 같은 거를 그 팬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재물도 많이 얻고 인기도 많이 얻고 그리고 행복한 일들이 이제 고생했으니까 행복한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꽃길을 걷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힘든 일은 한 번에 이제 온다고 엎친 데 덮친 격 이래서 가시밭길을 아마 한 번씩은 다 경험하셨을 건데 저는 첫 사역 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계 한 번 주사를 맞았습니다. 사역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대체로 이제 꽃길을 좀 걷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후에도 꽃길을 걷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이고 아마 꽃길을 걷고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꽃길을 걷기를 다 모두가 꽃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좀 바꿔보면 제가 꽃길에 대해서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이걸 성경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니까 황금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유리와 같이 맑은 정금길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황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황금길 한번 걸어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황금이 쭉 깔린 그 길을, 그죠? 예전에 혹시 이제 저보다 어른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찬송일 텐데,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찬송 기억하십니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마 기억하시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심정으로 그러한 신앙을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찬송을 부르고 같이 한번 예수님 전하는 일에 불길이라도 한번 뛰어들어 보자 찬송하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세대들은 저도 요즘에 세대기는 하지만 저보다 더 이제 밑에 세대들은 이 찬송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교회에서 잘 부르지도 않고 자녀들이 만약에 이 찬송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잘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그 신앙을 서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꽃길, 생각하는 꽃길과 우리가 알았던 불길은 다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꽃길은 평화로운 길이고 따뜻하고 향기도 나는 길, 그래서 걷고 싶은 길. 근데 불길은 뜨거운
그러니까 따뜻하기보다는 뜨거운 길이고 향기가 나기보다는 그을음이 나는 왠지 그런 느낌의 길. 그래서 걷기 싫은 길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싫은 길이고 우리가 걷고자 하는 길은 꽃길을 걷고자 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는 이 꽃길과 불길을 이분화해서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꽃길이 불길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불길이 꽃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명동성당에 한번 이제 구경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예전에 이제 교회 사택하고 명동하고 멀지 않아 가지고 명동에 또 이 만두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만두 먹으러 목적은 사실 그거였습니다. 만두를 먹으러 갔다가 이제 배도 부르고 그래서 명동 성당을 한번 가보자 해서 그 명동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서 그 서점회를 들어갔습니다. 정탐하러 갔죠. 이 카톨릭에는 어떤 책들이 있는가 정탐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참 기독교 문화에서 베스트셀러 1위가 무엇이었냐면 왕의 제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 수준에서 누군가의 책을 평가한다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 그 내용 중에 30배, 60배, 100배에 맺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들을 그렇게 이제 인도해 주신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맺는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의 재정을 늘리기 위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늘리시는 분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존재가 우리를 부자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마치 그 책은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베스트셀러 1위였습니다.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궁금해서 사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 시대의 신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좀 한국의 기독교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나 좀 그런 고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였는데 명동 성당에 가서 그 서점을 가보니까 베스트셀러 이런 건 없었는데 잘 보이게끔 이제 해놓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니까 제목들이 십자가의 길, 예수의 도, 그리고 십자가에 깃는 무슨 신부님 이런 책들. 물론 이제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우리랑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의 신앙은 가톨릭의 신앙은 행위가 좀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곳이 있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 좀 애매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가자고 하니 좀 그렇고 또 지옥은 아니고 그래서 애매한 연옥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때 행위를 달아보는 겁니다. 착한 일 많이 했네? 그럼 선한 일 많이 했네? 그러면 이제 천국에 올리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책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행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제 신부님들, 이런 책들이 있는 좀 특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경험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사실 꽤 지났는데도 제 나름대로는 좀 충격이었고 잊혀지지 않는 기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길이 있고 그리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꽃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길과 아마 일맥상통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이 우리가 걸어야 되는 꽃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꽃길은 그 좁은 길입니다. 불길과 꽃길, 좁은 길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러 어려운 요구들을 합니다. 7장의 이제 시작 부분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사회성이 발달해서 이제 앞에서 대놓고는 얘기를 못 하지만 이제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죠? 좋아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사실 익히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누구를 비난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관련해가지고 제게 좀 소름 돋는 경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좀 부딪힐 때가 있고, 선교지에 가서도 이제 사역하다 보면 몸이 피곤하고 이러니까 부딪힐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훈련이 있었냐면 용서합니다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런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래 하든지 용서합니다 라고 하든지 그 훈련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훈련을 하고, 근데 그 이제 중고등 학생들이 모인 이제 선교단체, 훈련하는 선교단체였는데 그 선교단체가 훈련원들이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를 정말로 꿈꾸고 그걸 배우고 싶어 하는 이제 순종적이고 참 착한 아이들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님들께서 이제 자녀가 이제 말도 안 듣고 좀 얘 상태가 좀 이상하고 교회 갔는데 막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혹시나 선교 훈련을 통해서 좀 변화가 있고 또 선교지에 가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의 삶에 좀 목적이 생기지 않을 그런 이제 마음으로 보내는 친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다양한 좀 모습이 있었는데, 좀 적응하지 못하는 이제 한 자매가 있었는데, 또 이 착한 자매가 있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합니다라는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있었냐면, 여성들의 이 심리 공격이란 어마어마하고 그때 경험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정확하게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는 너의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너가 싫었어. 그래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너가 싫어. 그거 얘기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의 우리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 청년부 애들이 참 착합니다. 이렇게 막 무섭게 상대를 공격하지 모습은 아직 못 봤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착하다고 머리도 쓰다듬어도 주시고 좀 안아도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비난에서, 그러니까 이런 자유로운 사람이, 이 친구는 굉장히 이제 섬뜩하게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뒤에서 사실 이런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5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거의 사실 끝부분이고, 5장에서부터 천국 시민의 모습이 어떠한가 쭉 말씀하시고 굉장히 가득하게 말씀하십니다. 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맹세하지 말 것,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 것. 특히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악한 사람이 오른쪽 뺨을 쳤을 때 왼쪽을 돌려대라, 이 말씀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인데, 저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경한다 이런 생각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니나 내나 다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존경한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데, 그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왼쪽 뺨을 돌려내는 사람을 만나면 존경하려고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굉장히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멱살을 잡으면 멱살 잡는 걸 더 봤지, 손영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을 보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존경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하지만 적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제 인생 최대의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예전에 이제 권사님들하고 이제 어떤 상황인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이 생에 가능할까? 천국 가야 가능한 거 아닐까? 말씀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원수와 살고 있습니다. 네. 구제함을 은밀히 하게 하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와 같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5장부터 쭉 7장까지 가르치고, 그러한 가르침을 포함해서 오늘 7장의 마지막처럼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성질,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품 와 반대되는 이러한 가르침을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적과 같은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 이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내용도 비슷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한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위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냐면 바로 회막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언덕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면,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가끔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상에서 말하는 꽃길을 걷는 말씀으로 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직장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집이 팔리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을 때 주신다고 하셨고, 찾으면 찾게 된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꽃길을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소욕 있지 않습니까? 꽃길을 위해서 필요로 구하는 것들 나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 빼게 해주십시오. 턱선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까지 가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들어주셨다가 안 들어주셨다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 전혀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그것을 뜻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에 우리가 부응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우리인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좁은 길이 꽃길로 여겨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기적과 같은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고 찾는 그 꽃길과 성경에서 말하는 꽃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구하라라는 그 꽃길은 예수님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과 우리가 구하는 꽃길이 달라서는 안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길, 이 다르다라는 것에서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작년에 제 인생에서 좀 가장 큰 하나님의 흔드심과 같은 좀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생각에 새로운 좀 전환이 있었는데, 교사대학, 여기도 이제 같이 다니셨던 좀 분들이 계시는데, 교사대학 수업 중에 세계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관 수업에 한 교수님께서 예배가 공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강의를 하셨었거든요. 저도 이제 중고등부가 잠깐 이제 교육자가 구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청빙이 안 됐을 때, 잠깐 이제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공부가 예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학생들에게 주어진 예배는 공부다. 그 공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고 아름답게 올려드려야 되듯이, 그러니까 정말로 그 태도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교사대학에서 교수님께서 공부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가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안에 정말로 새로운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을 공부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라는 것은 세상의 영역, 그래서 세상에서 자라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의 생활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직장을 다니는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것을, 그 돈을 일단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장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왜 결혼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다 하는 거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가정을 통해서 발견한 제 모습이 있다면 제 밑바닥을 봤습니다. 아, 나도 죄인이구나. 교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또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좋게 보이려고 하고 하다가, 가정에서는 제 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제 밑바닥을 보면서, 아, 가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될 가정도 그러니까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있어서는 이건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구나. 발견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꽃길과 그리고 그 불길, 좁은 길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은 그 불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상에 귀 기울이면서 그리스도께 귀 기울인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상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냐면 우리는 따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만 그 시인은 교회에서만 살아 고백하는 고백이고 살아 역사하는 고백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삶에서는 세상의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는 그렇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잘못 찾았나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 믿으면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도했는데 교회 안 오고 이러니까 막 밭에 막 다 뜯어버리고 막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좀 좋아하는 분이긴 한데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성공의 그 싸움,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황제를 따르는 삶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삶의 선한 싸움, 그 치열한 싸움, 그리고 나의 길을 달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세상의 이 성공, 신화를 등지고 예수님의 길이 꽃길임을 기억하며 그 길을 달려갔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나니. 여러분, 이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는 건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글로 읽지만 하나님 앞에, 대중들 앞에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 선포할 만큼 교만이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의 야망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야망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야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길이 내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야망을 가져야 됩니다. 야망이 나쁜 게 아니라 야망이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태양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그 광채가 내 삶을 통해서 빛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야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기를 소망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누구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글로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바라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그것을 구해야 되지만 우리의 1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내 삶의 길이 되게 해달라는 것, 내 중심이 되게 해달라는 것, 내 길이 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은혜 주심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성공의 신화,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